바울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침 읽은 본문이 바울의 선교 계획, 조금 더 붙인다면 에베소에서 세운 바울의 선교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지난주에 썼던 말씀은 오늘 생략, 복습은 생략합니다. 오늘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복습은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함께 듣습니다. 20절에서 22절 아까 읽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보여주세요. 20절 19장 20절 앞에 없어요? 제가 딴 거 보내드렸나?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1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을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운 앞으로의 선교 계획의 세 가지의 분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자, 21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지요? 매번 가르쳐 드리지만 항상 새로운,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저기 왼쪽 편에 보면 데살로니가 밑에 뭐가 보여요? 마게도냐 보이죠?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입니다. 자, 아가야는 어디예요? 아테네 옆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아가야예요. 이게 2차 선교 여행 때 마게도냐, 아가야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또 가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오늘 그냥 많이 오신 김에 제가 오늘 3차 전도 여행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한꺼번에. 자, 그래서 먼저 에베소까지 가봅시다.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베소까지 갔고, 지금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도 세우면서 그 에베소에서 흥왕하여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막 뭐가 자꾸 떨어지냐, 60억짜리 마술책도 다 태워버리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아까 어디? 마게도냐와 아가야 보이세요?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베소로 안 가고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두로까지 이제 설교하고 두로까지 들어가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특이점을 논하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논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앞에 있었던 선교 여행하고 다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또 마게도냐 아가야가 그러면 뭐 어떤 뜻인데 그 의미가 뭔데 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다시금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심기었기 때문에 그들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그에게 아름다운 기억과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다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까?
난 여기는 꼭 갔다 와야겠다, 여기를 거쳐와야 되겠다, 나는 여기가 그립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했던 그 자리, 물론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자리.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씨를 심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없으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지역의 지도를 아직도 집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니까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지나간 과거에 정말 그립고 그리운 곳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나간 일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자리에 이 기관연합총회를 통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맡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보기보단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꼭 이 기관연합총회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했던 그 자리, 구역장이라면 여러분 구역 식구들일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아마 여러분들의 구역 식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총무를 하셨습니까? 금년에? 교구 총무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교구장 해봤잖아요. 연말만 되면 우리 교구장님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총무를 주옵소서. 여자 총무가 없어요. 총무. 총무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총무님들, 남성, 여성 총무님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분들은요 틀림없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어요. 교구예요. 교구장님들하고 따라다니면서 교구의 일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물론 힘들죠. 안 하고 싶었겠죠. 총무님 중에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하고 싶었던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시니까, 성령님이 보내시니까. 사실 여기에는 원어에 보면은 성령님 안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로마가 계획 안에 있습니다. 다시금 21절로 가야겠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그죠? 그리고 후에 로마도 보아야겠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과 로마, 이 두 지역이 지금 사도 바울이 꿈꾸고 있는 선교의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선 예루살렘을 왜 가느냐?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를 가만히 이렇게 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혹시라도 헌금을 주면 지금 예루살렘에 아주 큰 기근이 들었는데 그곳에다가 헌금을 나눠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의 사역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그는 보고 싶었던 거지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바울을 안디옥에 파견한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견한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계의 각처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한 파송이지만, 여러분, 우리 순복음부천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선교지에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자기를 세워준 교회, 믿어준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왜? 그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이제 가겠다 이 말인데, 사실 로마부터 가면 안 됐을까요? 아까 그림에도 보셨지만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가 나중에 4차, 뭐 4차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바울의 로마 압송 이렇게 말도 해요. 예루살렘에서 또 붙잡혀요, 심지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다시피 하고 구금되어져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로마로 갔으면 훨씬 더 로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로마에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재가 있었을 때 이미 로마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들도 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간다, 이것도 바울 스타일은 사실 아니에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봅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일찍 했습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있죠. 15장이면 그 결론에 가까운 거예요. 로마에 보낸 편지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미 전도된 곳,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곳은 안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던 바울이 왜 로마를 가냐 말이에요. 이미 로마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도 갔어요. 이제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갔지만 그보다 더 땅끝이 있거든요.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서바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혹시 읽으시면서 이해가 다 되셨나요? 로마로 가는 이유는 뭡니까? 서바나로 가기 위한 거였던 거예요. 로마에 가서 거기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거기는 지나가는 길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가는 길 가운데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보내달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서 나를 서바나로 파송해달라고 그는 로마서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바울의 계획은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로마도 가야 해요. 예루살렘은 가까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자기를 파송한 곳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목숨까지도 걸었어요. 그런데 그는 또 로마도 보았어요. 사실 예루살렘은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집이에요. 자기 마을이니까, 자기 동네, 고국이니까. 그런데 로마는 세계 중심이에요. 세계 중심으로 보면 예루살렘 변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변방에서 그냥 있고 싶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누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이 다 되면
온 유대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잘 되면 저거 하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격이 완성되면 전도하겠다, 그게 아닌 거죠. 또 어떤 사람 반대로 모든 걸 중심, 센터, 그리고 최고,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중심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소위 2인자가 되기 위해서 원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하려면 아마 애굽의 최고급 학위 과정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만 좋아서 안 될 거예요. 인물도 한 인물 해야 될 것입니다. 게다가 잘 해도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뒤에 백도 좀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제2인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로마인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꿈을 작게 가지라는 뜻도 아니고 너 너무 크게 가지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을 보세요. 예루살렘을 살피고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세요. 그러나 소떼의 뜻을 두세요. 여러분, 로마의 마음을 두세요. 나는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왜 가야 된다고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생각 다 있지요? 저도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내 길도 있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도 있어요. 나는 로마로 가야겠어요, 나는. 근데 예루살렘부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21장 13절의 말씀이 의문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로마로 가면 되는데, 그냥 서바나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도망 다녔어요. 어떨 때는 죽은 척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체질상 센터 체질이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더 잘해. 나는 누가 나한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 더 잘할 거야. 신학생들 중에 그런 애들 많대요. 신학생들 중에 내가 워낙 지식이 좋아서 애들한테 하면 안 먹혀요. 그렇지만 나는 아주 학구적인 분들한테서는 먹힐 거야 아마. 그게 학생스러운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실 때는 집중하고, 또 로마에 집중하라 하실 때는 로마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이 순서도 있어요. 예루살렘 먼저예요. 예루살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다 된 다음에 가는 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로마도 보내주세요. 근데 그 로마 보내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좀 멋지게 보내주면 되는데 죄수가 돼서 로마에 가게 돼요. 이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인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아주 빠른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했느냐, 시내 산을 돌아서 이렇게 광야로 지나가게 했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 한번 하면, 야, 우리 블레셋에 가서 그냥 노예 생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킬까봐 어찌 보면 기다리게 하시고 돌게 하시고, 어찌 보면 내 생각하고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도 몰라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 죄수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사도행전의 강해의 그 후반부에 이게 내용이 잘 나오겠습니다만,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한 장소와 시대를 보니까 재미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48년에,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로마서는 고린도 지역에서 57년경에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는 60년대 초에 로마로 압송되어 로마에 들어가서 죄수된 신분으로 옥중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기라성 같은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이상하죠? 감옥에 꼭 들어가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 건 아닐 텐데. 그런데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놀라웠다는 거죠. 이 성경에 대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방법이 서신서를 쓰게 하는 것이고, 옆에 있던 군병을 전도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수많은 인류들이 함께 듣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로마로 가겠습니까? 그 길이 어떠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로마로 가여야 할지니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모데와 에라스도입니다. 22절로 가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을 자기라고 이 표현해서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 이제 마게도냐 알아요. 그리스 북부 지방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가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갔다? 아시아로 갔다. 아시아에 가서 더 있으니라. 1차적으로 여러분,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조력자예요. 동역자예요. 선교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보내고 자기는 쉬러 가는 게 아니고 아시아로 가서 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도 가지만 또 아시아도 살피는 바울의 부지런한 사역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로 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아요. 영적인 아들이라 그랬어요. 루스드라에서 만난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외조모와 어머니가 신앙이 깊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기록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이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는 장면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직분은요, 은사,
안수, 예언, 즉 말씀을 통하여 주신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중책입니다. 전심전력 하십시오.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숙 속에서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담임 목사로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에라스도도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재무관이라는 이름이 그 앞에 붙어 있죠.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히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 이제 인사말 속에서 저 에라스도의 언급이 있어요. 재무관, 행정관, 어떻게 보면 돈을 관리하는 그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 에라스도는 힘이 있지만 주의 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돌보아 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에라스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신분이나 능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낮은 곳에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건데 이 고린도 북부 지방에서 이분이 나중에 고린도에 파견이 되잖아요. 근데 고린도 북부 지방에서 이 에라스도가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는 읽기 어려운데 전문가들은 이게 이런 뜻이랍니다. 재무관 에라스도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도로를 포장하다. 요즘에도 도로 포장하기 힘들고 아무나 포장하게 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에라스도는요 당시에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세상의 길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를 그는 포장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에라스도는, 디모데는 바울과 그 교회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기관연합총회에 세워지고 또 세워지신 분들은 다 에라스도 같은 분들이죠. 디모데 같은 분들이죠. 교회와 주의 종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까? 내가 몸바쳤던, 내가 울면서 불면서 내가 참으로 헌신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루살렘과 로마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있는지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 발표와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